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고 지성소의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촛대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을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셨던 에베소 교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칭찬하는 것부터 본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과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대에 서 있는 그날 이와 같이 칭찬을 받게 됐을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산 것에 대한 수고와 인내하였음을 인정하며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에베소 교회 또는 등등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대하여 세워졌던 그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인하여 많은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로 예루살렘에 파견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오늘 에베소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타협에 대한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혀야 될 상황에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다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거나 어려움 당할 일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혹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용기 아니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 그만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2000년 전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의 순간에 있었는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고 수고하였고 인내한 것에 대하여 칭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참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참는 것과 뒷부분에 참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자신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과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하기한다면 그들은 참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악한 사단의 권세, 사단에 속한 무리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절하며 싸웠다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그래 싸우면 뭐해 라고 하면서 적당히 평화라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타협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에 대하여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정체성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용기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성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인내하며 견디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적하고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니골라당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곱지사 세울 때 니골라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이 등등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리를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교리를 어떤 식으로 흔들어 놨냐면 우상숭배에 대하여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현혹하고 미혹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 타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불교랑 연합하자, 지금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들일까?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가치를, 정말 진정으로 가치를 지키려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우상처럼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세상의 풍습이든 세상의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꼭 교회가 그런 방법을, 세상도 이런 방법을 쓰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풍습과 풍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니골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과 적을 두지 말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바로 이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에 목회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것이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의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또 성도도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라는 그 그룹들이 이와 같이 교회, 즉 에베소 교회를 현혹하고 미혹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가 사도라고 자칭,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했던 자들을 드러내어 그들을 내어쳤던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니골라가 얘기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무엇이 있었냐면, 놀랍게도 거기에는 이 성직에 대한 이렇게 계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 역시도 혹시 그렇다 해서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는, 그때는 제가 그때는 민증 까자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때는 장로 목사가 아니라 민증 까자. 근데 최상 집사님 때는 내가 민증 까는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최상 집사님이나 최규식 장로한테 민증 가자면 내가 보나마나 근데 내가 거기서 민증 가? 그때 내가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니골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계급주의라는 거예요. 즉 성직자와 성도를 뚜렷하게 구분해가지고 이 성직자를 특별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그 사도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신분을 만들어서 계급화시켰던 것들이 바로 니골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부도덕성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그노시즘, 영재주의라는 것으로 또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재주의자도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들어가냐면, 인간은 육체는 이미 타락한 존재야. 그럼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인간의 몸은 타락한 거야. 그럴 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내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영혼을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 육체는 이미 타락해서. 그러면 이것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니골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동서 무역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족들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종교가 그곳에 혼재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종교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버렸죠. 그 문화에 형성된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성적인 것들도 프리하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동성애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자체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죄에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이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곳에 교회 오신 분이 있을까요? 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연애자들도 우리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에 틀림없어요. 왜요? 그들도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결단코 어떤 경우일지라도 교회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소외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겠죠. 설령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을 보면서 신천지 등준을 보면서 교회에다 그런 걸 써놨어요. 교단은 신천지는 절대 출입을 불가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게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에? 나 못 본 것 같은데? 당장 떼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여기서 말씀 듣다가 예수 믿고 신천지 버리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두려운가 보네. 아니라고요? 뒤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을 적으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람 오면 뭐부터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가 않아요. 설령 그들이 이단으로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왔다 간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흔들림은 없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아무리 이단이 들어와도 그 교회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왔었을 때에 자신이 잘못 믿고 있었구나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신천지든 동성연애자이든 등등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교회는 그들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죄를 거절하고 끊어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닐까요? 교회가 만약에 그들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모인 교회예요. 그러나 AD 313년 이후는 교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이 필요해서 온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디다?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그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랬더니 또 일부러 쫓아가서 맨날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 전도하러 다닌다고, 물론 전도해서 오실 수 있으시면 저기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어떤 죄인도 막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걸 잊지 마시되, 그러나 교회는 그 죄를 인정하거나 그를 타협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요 문제를 지금 니골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2000년 전에 이 일들이 이미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과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 세상의 풍조가 이러하니 이러한 기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 타협이 어쩌면 니골라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중요한 배경인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냈다, 안 이겨냈다? 이겨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 초대교회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을 잘 이겨냈던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생겼어요. 왜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4절인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이고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아닐까. 이것은 제가 20대 후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점점 식어가는 것은 아닐까, 어느덧 나의 눈물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강팍해져 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우리 율종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사진들을 자주 봐요. 여러분 없겠지만 옛날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 오늘 누가 제 사진 보더니 이때는 되게 젊었네요. 10년 전인데. 그래요, 10년 사이 이렇게 늙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누구랑 갔다 왔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한 명도 없네? 아니나? 없네. 모르죠? 제가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바로 우리 아이들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볼 때 그 사진은 그래도 뽀송뽀송했구나. 나도 우리 애들은 더 어렸지만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늙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 옛날 개척 때 사진도 다 갖고 있어요. 사진첩을 보면서 이게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그 감격하고 울며 매일 철야기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죽겠다는 했던 그런 것들을 항상 되새기고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퇴색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30년을 거의 다 돼가면서 징그럽게 소리 지르면서 왔던 이 시간들, 때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는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오늘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던 게 그 얘기였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 무너져 간다는 그러한 느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역시도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에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이거 하나에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복음의 핍박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뎠던 그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 무엇이 사라졌어요? 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점점 식어가고 있음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 어떤 경우도 잊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수린이가 저기 앉아있네요. 그때 갔었습니다. 아무튼 그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처음 일했던 게 뭘까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전 처음 시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찬양사역이었고요, 처음 했던 것이 제자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때 평신도로부터 출발했던 것, 그렇다 다시 기타 들고 찬양하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리키고 전했던 이 일은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하심을 처음 경험했었을 때 하였던 그 수고는 어떤 경우일지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은 너가 처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서 그 일을 먼저 하라고, 그것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덧 목사가 되어지고 어느덧 이 정도 위시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상석에 앉으려고 하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불렀었을 때 내가 비록 화장실 청소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남들이 하지 못한 험한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처음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화장실 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기타 들고 찬양했던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감격했고 기뻐했고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과 기쁨은 제가 평생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로 인하여 말씀을 사역하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첫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내가 만약에 이것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내가 처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여 그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왜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너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옮기시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천사들의 화음검을 들고 지켰던 그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마지막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